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관하시며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울,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고 그의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리스 아덴,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아테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철학의 본산지며 많은 신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계보를 잇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신들, 예를 들면 제우스, 주피터, 헤라클레스 또는 포세이든, 토르 이와 같은 지금도 익숙한 신들이 실제로 섬김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바울이 철학의 본산지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에피구레오는 역사에 나오는 에피쿠레스 학파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스토이고 철학자는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당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고 또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며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 자체가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도의 결과 수없이 많은 철학의 가르침이 나타났고 많은 종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가 그 구도의 결과가 철학과 종교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긴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 자체가 이렇게 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이러한 긴 표현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바울은 굳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는 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덴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이 여러 종류며 여러 모양으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신, 창조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별된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주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인간이 만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사라집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실세,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이론적이고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마야인이 섬겼던 신들도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라.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은 창조주는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다신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창조주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멈춰버리면 여러분은 5분도 안 돼서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며 내일은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지 주변 사람들이 의논할 겁니다. 그 다음 날은 화장터 불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죽음을 표현할 때 숨을 거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표현에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혼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혼을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혼을 끄집어내면 죽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말 안 듣는 아이를 꾸짖을 때 혼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도 조사해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것을 거둔다라는 그런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교회당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욕을 입에 달고 있다가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욕지거리하는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어려운 말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미신적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그 이상의 것을 되돌려 받자라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존재에게 인간이 재물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그 이상의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벌거벗고 태어났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살면서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생겼고 지식도 생겼고 재물도 생겼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 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문 바로 앞에까지 와서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다라고도 아가서에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밤새도록 거기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바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아이에게 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시선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을 깨면 금방 알고 아이가 불편해서 지척거리면은 졸던 엄마도 그 졸음이 확 달아납니다. 일하는 순간에도 심지어는 조는 그 순간에도 아이에게 마음이 가 있고 시선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도 온몸으로 그것을 같이 느낍니다.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성경 말씀 중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티셔츠에 뭐라고 쓰고 다닙니까? touch me, kiss me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분은 God is love라고 많이 써갖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만큼 우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49장을 찾겠습니다.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도 부모에게는 자식이었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부모가 돼 봤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연인도 사랑을 고백할 때 예를 들면 미스김,
내가 미스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스김 엄마가 미스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라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왠지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껏 사랑을 고백해야 미스김, 내가 미스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미스김 100만 원 줘도 안 받고 근데 200만 원 적금은 언제 타? 뭐 이렇게 속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연인도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원천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어미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보십시오. 이 물고기 한 마리도 새끼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혹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입으로 물고 다닙니다. 아무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살찐 제비가 아닙니다. 펭귄입니다. 이 펭귄도 자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얼음에 자식의 발이 닿아서 체온이 내려갈까 봐 자기 발등위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가 발시리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 곰도 새끼를 아끼고 있고 이 거친 호랑이도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도 사랑이 넘칩니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 닭도 사랑으로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시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오신 모든 분에게 누군가가 1억 원씩 현찰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새 그 재난 보조금 같은 거 주는데 오늘 오신 모든 분에게 누군가가 1억 원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가정이지만 참 흐뭇하죠.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부자일 겁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면 흉내도 못 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천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시편 27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가라스데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성경 공부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의 유익, 성경 공부의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단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바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준다.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의 교육 목표도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의 삶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며 실제의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유익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실제의 삶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순서를 거꾸로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순서를 거꾸로 가리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배우죠.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십 년을 살고 있고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신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력해서 신을 만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기 시작해서 실제의 삶의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 도대체 얼마나 행하면 됩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법으로 천국에 도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의 삶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해봤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먼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합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에 의해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시 바울이 설교했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첫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라고 그러셨죠. 지구를 딱 떼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지구를 딱 떼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늘이라고 묶으신 겁니다. 영어 번역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구를 딱 구별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구는 특별한 겁니다. 그저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왜 특별하게 만드셨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특별한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한꺼번에 잔뜩 만드셨지만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씩 늘려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대량 생산된 가치 없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고유의 번호가 찍혀있는 작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잔뜩 안 만드시고 아담 하나를 통해서 하나씩 늘려가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독립분화 진화된 게 아닙니다.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진화론에는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우연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생명은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진화론은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짐승은 한 번에 잔뜩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씩 늘려나가셨어요. 우리 하나하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주비행사 버즈가 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우주비행사로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고문을 열었는데 자기와 똑같은 우주비행사 인형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설마 하고 자기 발바닥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기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량 생산된 싸구려 장난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버즈가 막 술 먹고 막 고통받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자기 발에 주인의 이름이 써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앤디. 앤디 때문에 내가 특별했던 거구나. 주인에게 돌아가자.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토이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10자식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둡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가 그러합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아니라
나다나엘이죠.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하나 늘려가심으로 우리 개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원숭이가 진화돼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격차가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그 이론을 정당화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 바로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그것을 입증했는데 이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혈액형을 구별해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걸 입증했고 원숭이와 다르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이분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우리가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로 구별되는 것을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10억 명 이상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10억 명. 영화 슈퍼맨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슈퍼맨은 영화 끝날 때까지 몇 명 살리던가요? 절반은 연애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몇 명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지금까지 살려준 사람이 10억 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수술 받으신 분은 오늘 드디어 생명의 은인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 덕분에 안전한 수혈을 받게 됐습니다. 혈액형을 ABO식으로 분류해 보니까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원숭이 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면 바꿔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친자 계산하는 법이 있죠.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나타나요. 인류가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염색체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자, 인간은 22쌍의 체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가 있어요. 남자는 X, Y라는 남성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X라는 여성 염색체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여자였다면 Y라는 이질적인 것이 인간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최초의 사람은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X를 복제하면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이 여자일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빠가 X를 주고 엄마가 X를 주면 딸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Y를 주고 엄마가 X를 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냐 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딸만 낳는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네 뱃속에 딸만 들었냐? 뭐 이래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그게 사실 며느리 탓이 아닙니다. 남자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세 타령하면서 아유 저는 딸기 아빠예요 이러는데 딸기 아빠가 뭔가 그랬더니 첫 아이는 딸인데 둘째 아이가 기집애랍니다. 그래서 딸기 아빠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십시오. 성염색체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혈통 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혈액형의 비밀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원 블러드, 한 혈통이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과거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이브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의 외모의 차이는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한 변화며 유전적 거리가 아주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액형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한 혈통 속에서 출발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며 외모의 차이는 있지만 한 조상, 한 형제입니다.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외모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한 변화지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직접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KBS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균일서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독립분화 진화됐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했는데 미국 에모리 대학의 의대 교수인 더글러스 윌러스가 그 연구를 집행했습니다. 뉴스위크에서 관심을 갖고 결과를 독점 보도했어요.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한 결과 산모의 태반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같은 형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은 하나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늘려가신 것은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은 나를 존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대중 속의 하나로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별해서 보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것이 사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오장육부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설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개량할 여지가 없이 완전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인간을 모태로부터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셨죠? 기가 막히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들여다보면 뭐 순환계도 있고 골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용도에 맞게 기가 막히게 설계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손을 봐도 그렇습니다. 손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뼈의 마디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거예요. 만약 올라갈수록 뼈의 마디가 길어지면 폴더처럼 접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손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든지 다 만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물건만 만질 수 있는데 인간의 손은 이렇게 동그랗게 모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집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손금이 있는데 이거 손금 보라고 그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군대 매트리스 보면 한 번에 탁탁탁 접을 수 있죠. 미리 줄을 그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수시로 손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쉽게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손금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를 들여다보면 접히는 부분은 항상 주름이 있습니다. 여유분을 재단하셔서 이 피부가 찢어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해골은 눈두덩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네모나죠. 네모난 거 안에 동그란 눈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그란 거 안에 동그란 게 들어있으면 좌우상하로 굴러가질 않아요. 네모난 거 안에 동그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눈이 좌우상하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두개골을 잘 살펴보면 24개, 22개의 뼈가 하나처럼 딱 맞아 있어요. 이게 헬멧처럼 통이 아니고 22개의 뼈 조각이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요 눈 위에 구멍이 있고 이쪽 볼 밑으로 또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신경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척추는 S자로 약간 굽어 있기 때문에 뜀박질을 해도 충격이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자,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신기하게 지으셨는데 육체보다 더 소중한 게 영혼입니다. 영혼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자기가 짐승 같이 여겨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적지가 있다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동양의 무릉도원 또는 서양의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처럼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을 유토피아 취급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주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명 주소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의 주소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령과 호마노는 진주 종류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중동 지방이에요. 하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4개로 나뉘어졌고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스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동, 오리엔트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책을 보면 인류 역사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엔트, 동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중동 지방 여기입니다. 세계사와 일치하죠.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한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옛날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이 티그리스가 히데겔이라는 강이고 유프라데스라는 강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며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한 그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동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와 민족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집니다. 중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와 민족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진다는 말은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가 동쪽으로 이주돼서 한반도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극동에 존재하거든요. 최초의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해 갔어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리고 황하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이런 겁니다. 위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까지 이렇게 점점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강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2개의 강이 어디 갔을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2개의 강이 어디 갔냐면 에스겔 31장 16절과 31장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하, 땅 깊은 그 지하에 에덴의 모든 나무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중동 지역 성서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인데 잃어버린 화석화되어 있는 강을 발견했어요. 화석화되어 있는 강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 사르라는 지역은 물, 자원 등 정황이 창세기와 유사합니다. 바레인의 고대 도시 사르, 여기는 천연의 진주 양식지예요. 베델레헴과 호마노가 진주라고 그랬죠. 예. 창세기 에덴 동산과 4강의 생생한 흔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강줄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는 걸 미국 우주왕복선이 지하를 탐사하면서 발견해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를 찾아냈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고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동굴 벽화로도 입증이 됩니다. 동물들이 살았고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수없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육방송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다뤘는데 먼저 MBC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BC입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 기후의 작은 변화가 생명을 시들고 죽게 만든 거죠. 우리는 사막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막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 사막 밑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석유의 70%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이 세계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석유 시추봉을 꽂았을 때 엄청난 압력으로 빵 하고 터집니다. 어떤 기계장치 없이 굉장한 압력으로 터진다는 말은 절대 10,000년 이상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0,000년 이상 됐다면 이 압력이 지표 사이로 다 빠져버린답니다. 그런데 굉장한 압력으로 유전지대가 터지는 것은 석유가 생성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중동 사막 밑에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육방송에서도 이걸 다룹니다. 교육방송입니다. EBS. 저 봉우리 너머 정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원을 향해 떠나기 전에 제대로 찾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창세기의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여기가 에덴이라면 나머지 2개의 강인 기혼과 피손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쿠시와 하윌라의 땅과 에덴 동산의 강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에덴의 땅과 그 주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도록 하죠. 우르미아라고 알려진 큰 호수 동쪽, 즉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 북쪽과 남쪽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길고 비옥한 계곡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담이 쳐진 페르시아식 정원인 셈이죠. 그 계곡의 서쪽 끝은 호수의 습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바깥 세계로 향하는 동쪽 관문인 고개가 있죠. 관문을 따라 강이 흐릅니다.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이 바로 에덴 동산의 강이죠. 계곡의 북쪽에는 아라스 강의 지리들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스 강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를 침략했을 때 아랍 지리학자들은 이 강을 가이훈이라고 불렀죠. 성경에 따르면 기호는 쿠시의 땅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그 지역을 아프리카의 쿠시라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훈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의 옛 이름 또한 쿠시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산은 지금도 쿠샤다그, 즉 쿠시의 산이라고 불리죠. 가이훈이 성경의 기혼이라는 것과 이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진짜 쿠시의 땅이라는 데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화처럼 여기던 에덴 동산도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답고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경은 인간이 범죄하고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오래전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그 최초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초의 죄입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나무 목자 2개를 써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나무 목자 2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예요. 자, 이게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하와예요. 하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게 그렸네. 아무튼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살찐 뱀입니다. 뱀이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답니다.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 여자 쓰면 탐할 남자예요. 탐스러워서 따먹었답니다. 따먹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벌거벗을 나자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벌거벗을 나자를 보면 옷의자에다가 과일할 때 요 과자를 붙였어요. 벌거벗을 나자죠. 벌거벗다는 한자에 왜 과일이 들어있죠? 선악과 먹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글자인 한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뜻글자인 한자에 담아놨는데 놀랍게도 성경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도 그 조상이 결국은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습니다. 뱀을 먹지 왜 그걸 먹습니까? 이쪽이 훨씬 더 먹음직한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 선악과 먹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범죄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있었습니다. 졸지 말라고 특수효과입니다.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며 우리말로 마귀라고 그래요.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옛뱀, 곧 마귀입니다. 그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을 했을 겁니다. 사모님 하고 불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미혹을 받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있는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을 들을 건지를 시험하신 건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잡숴봐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자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줍니다. 여자는 적극적으로 유혹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따랐어요. 지금도 어떤 범죄를 보면 주동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아담은 아내의 선택을 따른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최초의 범죄의 사건입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역적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섬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육지로 가고 싶어요. 부모가 절대 못 간답니다. 나는 육지로 가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절대 못 간다고 타일릅니다. 그리고 사연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절대 육지로 갈 수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영모를 꾸미다가 온 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이 섬에 귀향을 시킨 거란다. 우리는 역적의 자식이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섬에서 나갈 수가 없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적의 자식이에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7, 80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겨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서양 사람은 표현합니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2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이것이 현재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많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하고의 깨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표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서양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토먼트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설명해 보면 쉽습니다. 먼트는 명사형 어입니다. 애트는 장소에 쓰죠. 여기 드디어 아는 단어가 보입니다. 오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어토먼트라는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되는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불행하게도 인생을 낭비하고 산 겁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집을 나간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오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십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 어떤 분은 천국이 흰 옷 입고 맛있는 과일 먹고 이렇게 노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천국이라면 굳이 죽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이마트 가서 과일 사다 놓고 풍경 좋은 데 가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행복했던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버려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느꼈던 그 절망적인 슬픔은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심판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거울과 경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자로 표현하면 거울감, 경계계 해서 감계가 된다고 그랬죠. 또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심판의 역사는 교훈입니다. 거울과 경계며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해마다 6.25를 일깨우는 이유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 당했지 2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데 제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 거예요. 미래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세가 내세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현재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 것은 교훈과 거울과 경계와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준비해야 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것이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역사로 기록된 이유는 교훈을 위해서 거울과 경계를 주셨으며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2가지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2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지만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 2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교훈과 거울과 경계와 본이에요. 이 2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고 되어 있죠? 본을 삼으셨으며. 보십시오.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사건은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본을 삼으신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틀림없이 있을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먼저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당시에 가장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인데 성적으로 가장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셨어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Y라는 전미사를 붙이거나 또는 소돔이라는 단어에 IT라는 전미사를 붙이면은 동성연애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돔미, 소돔마이트 다 동성연애하다는 뜻입니다. 동성연애하다가 심판받은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떨어져서 도시 하나가 사라졌어요. 우리 시대가 성적인 타락이 딱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동성연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왜 국가가 간섭하냐,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볼라 서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입증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돼요. 이런 그 타블렛, 흙으로 만든 그 토판입니다. 이런 토판이 발견되면서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사해바다 근처에 소돔 고모라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5개 도시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입증됐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 이런 도시 이름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5개의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입증이 됩니다.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되어 있죠. 보십시오. 17,000개나 되는 토판이 발견됐는데 북부 시리아 쪽에서 17,000개의 토판이 발견됐고 약 2,400년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창조와 홍수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쓸어버리셨는데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유황 덩어리가 땅속에 수백만 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 유황 덩어리를 캐서 보면 순도 98% 이상의 유황이에요. 불이 붙는 데입니다. 지구상에는 그런 유황이 존재하지 않는 데입니다. 순도 4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유황 덩어리는 순도 98%가 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황은 순도 4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만 순도 98.4%랍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망시키셨는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했고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유적 발굴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불에 탔다는 소돔고모라 성 흔적도 발견했고 소돔고모라 정말이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도 확인했고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 사해연안에 실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이렇게 사해바다를 근처로 해서 5개의 그 도시를 실제로 찾아냈고 불에 탄 도시를 찾아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금은 관광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이 땅 속에 수백만 개의 유황 덩어리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유황 하나하나를 조사해 보면 순도 98.4%가 넘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이. 여기 S는 sulfur, 유황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2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2번째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계시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나무를 지정해 주셨죠. 잣나무. 모든 나무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지정하셨어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간이라는 게 사이간자입니다. 칸막이를 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는 상중하 3층이며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격자구조라고 그래요. 배를 통으로 만들면 파도의 수압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격자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도의 수압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방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연의 방수 재료를 주셨어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석유의 찌꺼기, 역청은 최고의 방수 재료입니다. 원래 배를 만들 때 방수 재료를 역청으로 썼는데 해양 오염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유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더 이상 역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능을 따지면 역청만한 방수제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방수 재료예요. 역청입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자, 역청이라는 천연의 방수제를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상중하 3층이며 창문은 위로부터 한 규빗에 옆으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위로 내면 비가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옆으로 낸 겁니다. 완벽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는데 황금 비율입니다. 미국에서 USS 오레고나라는 군함을 만들 때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유사일에 가장 안정성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황금 비율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었어요. 속도가 안 난답니다. 노아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는 노아 방주는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는 떠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키와 다시 있는 배가 아니라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자, 아이들 노래에도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된 겁니다.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되었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겠죠? 점점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그제야 방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다 죽었어요. 심판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40주야 비가 땅에 왔다고 되어 있는데 고대인들은 장수했습니다. 40주야 비가 땅에 와서 다 죽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 노아 방주가 결국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감하고 7월 곡구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7월 곡구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산입니다. 몰라라산이 아니라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는데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아라랏산을 노아의 산, 방주의 산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릅니다. 자,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터키 아라랏산, 여기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이 포도입니다. 포도주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과음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포도주를 팝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 이렇게 파는데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이 지금도 포도주라는 건 재미납니다.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터키하고 국경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제가 전도하기 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무역부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터키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 나라에 아라랏 산이라고 있는데 노아 방주 있다더라 하고 물어보니까 바이어가 그때부터 2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 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들었답니다. 1840년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노아 방주가 얼음이 깨지면서 만년설이 깨지면서 바깥으로 노출이 됐답니다. 당시 터키 황제가 국제 박람회에 기증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답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노아 방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Incredible Discovery of Noah's Ark라는 믿어지지 않는 노아 방주의 발견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 모두를 미국으로 초대해서 인터뷰했답니다. 조건이 있었답니다. 정보부 요원한테 1년에 2번씩 거는 거짓말 탐지기를 걸고 인터뷰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거짓말 탐지기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실제로 봤다는 뜻이에요.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원어를 공부해보면 아라랏산 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그런데 영어 번역도 마운틴스라고 복수를 썼는데 왜 아라랏산을 복수로 썼을까? 이유는 가보면 압니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으로 불립니다.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고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배해잔의 목격을 주장했다. 1916년 니콜라스 2세가 군대와 학자들로 이루어진 탐사팀을 보내서 노아 방주가 있다는 걸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기 직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가 살해됐어요. 그 자료가 공산 정권에 의해서 묻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탐사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알려지게 됐습니다. 길이 140m의 거대한 배가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적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에 찍혔던 적도 있습니다. 사진에 찍혔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에 있는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역사적 자료가 있는데 그 그림하고도 똑같습니다. 실제 그 지역이 분석이 되고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정확한 크기의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에 아직도 존재한다. 이 얼음 속에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고 노아 방주가 노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임스 어윈이나 우주비행사는 우주 훈련 도중에 여러 차례 목격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노아 방주의 일부분을 얼음 속에서 사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찍은 방주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도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새벽 법정에 출두해야 된다면 불안할 겁니다. 변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죠.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죽음, 그리고 그 5분 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반드시 종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초상 치를 때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진리였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일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